할렐루야. 나침판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한 분은 나침판교회 교인들이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른 교인들이신 것 같아요. 나침판교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나침판교회 하나님 쓰시는 교회입니다. 나침판교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번에는 품앗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 어제 새벽에 저희 교회 특세에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저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오늘은 품앗이로 제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꼭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나침판교회 참 좋은 교회다 하는 것은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민 목사님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계 연합사업을 하시는데 참 교회가 열심히 목사님을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시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겨주시니까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계가 정말 평안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도 그렇게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교회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나침판교회가 크게 부흥해야 은혜교회도 부흥하고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도 다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교회들을 축복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자꾸 정말 이웃교회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나침판교회가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번에 이 집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밤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문도가 성령의 불세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그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그런 위대한 사역을 이룰 줄이야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11 사도들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11 제자들이 무슨 로마를 가봤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대단한 그 학력을 소유한 그런 지식인이었겠습니까? 갈릴리 이 어촌의 어부들 출신이고 참 평범하게 그지없던 사람들 그 가슴 속에 우리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정말 도무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가슴에 계속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비전을 주고 계세요. 사실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가슴에 과연 그들이 왜 그 말씀에 정말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고 의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실력으로 도무지 자기들의 위치로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너무 안 어울리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사실 의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주님의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받고 불세례를 받고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대한 능력, 위대한 비전,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라는 것이, 그것을 받고서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들 실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막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제가 정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은 갑자기 가슴이 떨려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의 막 열심과 자기의 어떤 이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베드로 성격 자체가 원래 그래요. 나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여튼에 제자들 가운데도 베드로 같이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있겠어요? 무리를 걸어보질 않나. 결국은 빠졌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번 무리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앞장서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예수를 3번씩 부인했거든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시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힘이 올 때까지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 위대한 것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너희들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 왜 이런 집회를 열었겠습니까? 왜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런 집회를 열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으며 한 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능력을 받아야 한 해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회를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배워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배운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착각하기 참 쉬워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부지런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우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으로 연결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하는 거, 내가 제자 훈련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어요. 은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보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대해서 공부는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배우는 것은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건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받으리니, 이것은 기도 응답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받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은사를 나눠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은사는 받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 많은 말씀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암송도 하고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암송을 하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위 내가 많이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될 때 결국은 신앙생활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먼저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확실히 받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오, 예수가 메시아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가 구원자시오,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야. 지식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됐냐 이거죠.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그건 내가 실제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어떤 청년이 여행을 가는데 자기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자꾸 전도를 하더래요. 자기한테. 형제는 구원 받으셨어요? 형제는 예수 믿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예. 아니,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아버지가 목사인 거하고 당신이 구원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기는 그냥 날 때부터 교회에서 그냥 살았는데, 그리고 맨날 말씀을 십자가에 대한 말씀, 성경에서 다 말씀을 다 들으면서 지냈는데, 진짜 자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본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구도 자기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준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진실되게 영접해 보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말 그 여행을 끝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러한 시간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또 심지어는 정말 기초반부터 해서 그 다음에 또 지도자반까지 막 다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복음을 확실히 체험했느냐,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내가 배울 수는 있지만 진정한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은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4살부터 14살까지 For 14 무브먼트 이 운동을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점점 더 성숙해지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말문이 열려지고 뭔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 복음을 빨리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적어도 하이스쿨을 다니는 동안까지, 부모 곁에 있는 동안 그 아이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확실히 자기 마음 가운데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아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 아이들은 대학에 가잖아요. 지금은 그냥 부모 따라서 교회는 오는데 그 아이들이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아이들을 확실하게 점검 안 해보면은 거듭나지 못하면 대학에 가면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 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난 아이들은 어떠냐면요, 동부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그 학교 부근에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목사님 교회부터 찾는 데니까요. 그거부터 다 서치하고요, 자기 교회 다닐 그 교회들을 다 알아봐서 교회부터 정한다니까요. 이게 차이입니다. 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아이들은 교회 안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본인들이 먼저 확실하게 복음을 체험하고 확실하게 주님을 만난 이 경험이 있어야 자녀들에게도 확실하게 그것을 심어줄 수 있고 깨닫게 해줄 수 있죠. 이것이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2 아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에게 저는 다른 것보다도 너희가 정말 확실하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냐? 너희가 정말 복음이 뭔지 아냐? 너 정말 확실하게 구원 받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계속 하이스쿨 다닐 때까지 몇 번씩 확인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학을 다 졸업하고 지금 이제 정말 교회 일꾼들이 됐는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이 아주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고 정말 주의 일꾼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복음을 체험하는 것은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이게 제대로 구분이 안 되면요, 자꾸 지식적인 동의를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될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까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아니, 만일 죽었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지옥에 갔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 왜 지옥에 갔냐? 지식적인 동의로만 그냥 알고서 지냈으면 처치 멤버는 될 수 있지만 빌리버는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지식적인 동의만 하고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면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구원 문제만큼은 심각하구나, 이것만큼은 정말 알곡 신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 교회 나와나 단 한 사람도 정말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아주 누가 뭐라고 그래도 확실하게 이 구원만큼은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놈의 이단들이 제일 건드리는 부분이 구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이게 구원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의심의 화살이 날라와도 딱 투구를 썼으니까 화살이 나 땅
괜찮아. 근데 투구를 안 쓰면은 딱 맞아. 빙 헷갈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엉뚱한데 막 성경 공부하는데 찾아다니고, 신천지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한부 종말론 전부 이런 이단들이 뭐냐면 아주 교묘하게 뭐 베리칩 이런 걸로 막 교묘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막 두렵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 다 영혼을 사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게 복음을 체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너희는 절대 이성 떠나지 마.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 받기 전에 떠나지 마.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모인 무리가 120명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그 안에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이 야고보, 유다, 이런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은요, 평소에 사실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믿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마가다락방에 모였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 만나 주셨어요. 너무나 어마어마한 부활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 부활의 목격자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모두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전부가 다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다 순교자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부터도 자기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바로 마리아부터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무슨 마리아가 죄가 없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그것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축복받은 여인은 틀림없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님 아들이라고, 장로님 아들이라고, 권사님 자녀라고 그냥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개개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이 복음의 체험이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이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이 엘리야 시대에 이 엘리야는 당대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도 신학교가 있었고 여리고에도 신학교가 있었고요, 곳곳에 정말 엘리야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이 선지생도들이 몰려서 이 신학교가 세워져 있어요. 당대에는 엘리야 스쿨 나왔다 그러면 최고의 명문 신학교 나온 겁니다. 그 엘리야 스쿨 나왔다 그러면 그냥 알아준다니까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쳐 죽이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를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전국에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 지금 많은 선지생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지생도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엘리야 스쿨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굉장히 자기들은 엘리야 스쿨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다른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 엘리야가 받은 영감보다 자기는 갑절이나 받아야 되겠다, 하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생도들은 배우는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받는 것에 눈을 뜨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결국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갑절의 영감을 받으니까 그 전까지는 선지생도들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피차 일반이었어요. 같이 마찬가지였어요. 이 열왕기하 2장을 읽어보세요. 계속 베델에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요단강 건너가는데요. 거기서 선지생도들의 태도를 보세요. 엘리사에 대해서 아니 왜 그렇게 선생님이 위로 올라가신다는데 자꾸 쫓아다니냐, 뭐 하느냐, 그러면서 피차 그냥 같은 그런 레벨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위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을 바로 이 선지생도들이 봤다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기도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2장 15절을 읽어보시라고요. 열왕기하 2장 15절에 보면 이 선지생도들이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그랬습니다. 차이가 확 났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계속 10년 20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은혜도 못 받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은요, 진짜 모태신앙은 못하는 게 많아서 모태신앙이에요. 그냥 아는 거는 많은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그건 서른 본론 결론까지 다 알아. 하도 많이 어려서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은혜를 받아야지, 진짜.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달라지는데 이 엘리사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받고 나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갑절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들이 왜 힘을 잃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지 못하느냐? 정말 능력을 받아야 될 텐데,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 세상과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아방 앞에 나가서 왕이요, 왕이 우상 숭배하니까 나라가 이 지경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모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또 왕이요,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비 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거. 그게 뭐 자기 그냥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기도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미 말씀을 듣고서 가서 큰 소리 한 거지, 그냥 그런 말씀도 없는데 그냥 가가지고 큰 소리 하면 그건 보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의 종들이 능력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나눠줄 것이 있고 받아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오늘날 정말 박사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 얼마나 신학 박사들이 많아요. 박사학위를 몇 개씩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냐 이거죠. 그것은 전부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받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참 보면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이 뭐냐면요, 제가 뭐 우리 교회만 해도 그래요. 우리 교회만 해도 우리 몇 년도에요? 우리 86년 7년 이때 우리 은혜기도원에서요 산상 집회하고 그랬습니다. 천막 쳐놓고 그 뭐 그냥 얼마나 이 태양빛이 장렬하는데 정말 텐트 쳐놓고 그 안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땀을 그냥 흘려가면서 거기서도 그렇게 뭐 은혜 받아 보겠다고 뭐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요. 요즘 그렇게 하면 한 명도 안 옵니다. 요즘은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바닥에 앉으라면 나 허리가 아파가지고 안 되거든요. 요즘은 너무 모든 환경들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산꼭대기 올라가서 막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전부가 다 세미나로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좀 교회가 참 세련되고 화려해지긴 했는데 야성을 잃었어요. 진짜 이 열정을 잃었다니까. 열정을. 그냥 새벽에도 몰려들고 밤에도 몰려들고 우리 부흥회하고 그러면요 그냥 이웃 교회들까지도 막 그냥 다 부흥회만 한다 그러면 그냥 왜 그렇게 좋아요? 그냥 막 가가지고 그냥 앞자리부터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박수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본교회 교인도 안 와. 본교회 교인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배가 부른 건지 아니면은 병이 들은 건지 진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교회의 열정을 회복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열정을 진짜 우리 교회부터 그래요. 열정을 회복해야 돼. 이 열정을.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그런 교회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나침반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요 열정을 회복하라 그러면 열정을 회복하자 좀 이렇게 영향력을 좀 주지 않겠어요? 그래도 회장님 교회부터 교회 열정을 회복하자 그러면 회복하자 뭐 이렇게 돼요. 뭐 좀 이렇게 좀 뭐 이 충격을 좀 줘야 되겠는데 참 힘든 그런 때가 지금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라오디게 교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다.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풍요함이 곧 신앙생활도 그렇게 풍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풍요하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기도를 악을 써가며 기도를 합니까?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이 그냥 너무나 많이 받아가지고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아주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아주 좀 고상하게 믿고 싶어요. 점잖게 믿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 교인들이
아주 뭔가 된 것 같이 생각하지. 근데 주님이 딱 진단하시네. 야, 네 눈은 멀었어. 너 벌거벗었어. 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네 눈을 뜨게 하라. 너 영적으로 눈 멀었어. 너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네가 지금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줄 아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라오디가 교회를 진단해 주시잖아요.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미지근한 거예요. 진짜 차다는 건 뭐예요? 신앙을 반대하든지 덥다는 건 뭐예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진짜 미지근한지요. 그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열심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달라지고 받으면 열정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감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갑절의 영감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은요, 구원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그냥 몇십 년 동안 노력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복음을 딱 깨닫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사람 구원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도요, 이걸 딱 깨닫고 그래 나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지. 우리 주님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나에게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건 뭡니까? 내가 아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안 이루어진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주님이 다 이뤘도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죄값을 다 페이 오프 시켜주셨다고 그렇게 이루어주신 사건도 결국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받는데 눈을 떠야 된다. 따라했으면 받는데 눈을 뜨자.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보세요, 목사님이 이번 주일부터 설교하실 때요, 그냥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두 종류. 예. 야, 오늘 참 목사님 말씀 좋았어. 야, 배울 것이 있었어. 야, 목사님 참 새로운 말씀 전해주시네. 예. 그렇게 그 생각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예.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냥 동의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끄떡끄떡하고 동의만 하다. 그래도 그 정도라도 그냥 참 돼도 다행이지. 예. 왜 그래 오늘 설교가 기냐? 30분만 견디면 끝난다. 그 다음에 그냥 딴 생각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가는 사람들, 그 주일날 한 번, 그것도 주중에도 안 나오고 주일날 한 번 딱 나오는데, 그러니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정말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나 오늘 꼭 은혜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나온 분은 반드시 받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냥 배우는 것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신앙생활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번 주일부터 한번 자세를 한번 바꿔보세요. 진짜 나는 꼭 은혜 받아야 돼. 받아야 될 자세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열정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옥스퍼드 신학교 나왔어요. 그는 경건한 그런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영국에서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헌신이 되셨겠어요. 그런데 그가 사실 선교사역 실패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풍랑이 일면서 배가 침몰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실 한쪽에서 상당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한쪽에서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교사 아닙니까? 자기는 신학교를 나온 정말 주의 종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 마음은 이렇게 두려운데,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막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의 분명한 차이죠. 그리고 알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서 서문 이 강의를 듣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그는 열정을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외치는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정말 영국과 전 세계 부흥에 큰 역할을, 죽을 때까지 그분은 정말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역을 했던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무디는 그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해보려고 그랬을 때 그에게 두 여인이 와서 계속해서 무디 선생님, 성령을 받으면 좋을 텐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계속.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서도 어느 날 자꾸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가 어느 거리를 지나가는데 정말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위로부터 그냥 성령의 그 뜨거운 불세를 받게 될 때 그만 하면서 좀 은혜를 받더라도 그렇게 좀 받아야 되겠더라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만. 그 정도로 뭐 이건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진짜 맹숭맹숭하게 이걸 받으니까 참 안타까운,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정말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의 부흥에 엄청난 대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청년이 이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스티븐 올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청년 가슴에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바로 그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입니다. 한 청년이 정말 그 가슴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서 바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드려졌던 귀한 주의 종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밤이 그 역사가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열정이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면 이 나침반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엄청난 사역들을 또 주님이 이 귀한 재단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부흥을 일으키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내가 받을 준비가 돼야죠. 사람들은 배우는 것으로 그냥 족하다는 거예요.
지도자반까지 다 끝났어. 그 끝났는데 그 다음에 공부할 게 없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앙생활도 졸업이 있습니까? 우린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 세계가 얼마나 무한한지 압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는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이 결단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요. 자, 지금 이 선지생도들이 베델에도 있어요. 지금 좋은 기회를 줬잖아요. 엘리야가 다 방문하는 거예요. 이제 승천하기 전에 베델에도 가고 여리고에 신학교도 가고, 그래서 그 신학생들 다 만납니다. 다 인사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참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어떤 결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오직 이 엘리사만 자기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보면 열왕기상 19장에도요 농사를 크게 짓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면 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엘리사는 농기구를 불살라서 소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딱 떠납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그 과감한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머리 빠지고 입 빠지고 그리고 이제 다 늙고 나니까 이 나이에 뭐 신학교 가서 뭐 합니까? 그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난. 예.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길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형제 어찌할꼬 그랬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결단입니다.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어떤 이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회개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기로 결단하면 바로 그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단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잘못된 습관을 왜 끊어버리지 못하냐 말이에요. 어떤 형제는 그렇게 담배를 못 끊는 형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너무 담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냐, 내가 이제 금년에는 담배를 딱 끊어야 되겠다. 사실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담배 핀다고 뭐 그게 죄라고 하는 거 그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저희가 뭐예요? 그건 계속 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아주 동의를 얻어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물어보는 사람은 피라 이거야.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뭐 한다면은 피라 이거예요. 근데 담배가
건강에 좋아요? 아니면 담배 피면서 진짜 저는 은혜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담배를 피니까 그냥 영감이 떠오르고 뭐 퇴근은, 이게 안 되거든요. 안에 성령님께서 진짜 나 괴롭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폐암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피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한번 과감하게 은혜 생활을 하려면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결단을. 그래서 이 술도 마찬가지고, 어느 사람은 술집에 가가지고는 김 집사 한 잔에, 이 집사 한 잔, 그런 데서는 집사 얘기를 하지만 미스터리라고 그래. 미스터리라고. 왜 술집에 가가지고 김 집사, 이 집사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전부 그런 부분들도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과감하게 좀 결단하고, 좀 이제는 나도 나침판교회 집사가 됐는데 나도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주 금년에 다 끊어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싹 끊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싹. 지금 술이 끊어졌어요. 싹. 그래서 담배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담배 끊어서 싹.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그것도 내가 결단하면 그때부터 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담배 안 피시는 분은 이런 것이 대단한 예가 안 되지만요, 정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몇 번씩 트라이 해보다가 안 되신 분들은 아예 포기하고 막 주눅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금년에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이 뭐냐, 악을 버리고 과감하게 결단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세요. 부자 청년은 너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 따르고도 싶었지만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라. 그러면 이 11조를 드리셔야 돼. 벌써 이렇게 아멘이 없잖아요. 아멘이 없잖아요. 하여튼 복 받으라 그러면 그냥 아멘이 큰데 뭘 드려라 그러면 그러니까 하여튼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의 1을 딱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생활이 어렵든 뭐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니까 내가 다 금년에는 내가 이제 결단하자.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자.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새벽 예배 한번 결단해 보자. 금년에는 내가 성경책 하루에 3장씩 이렇게 읽으면은 1년이면 한독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10장씩 하자. 10장. 그냥 하루하고 그 다음부터 안 되는 거야. 너무 그렇게 무리하시지 말고 그냥 형편에 맞춰서 진짜 여기 보니까 이 통독 다 이렇게 그 책별로 이렇게 달력이 이번에 이렇게 만들 얼마나 좋아요. 그대로 내가 부부가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는 여보 다 읽었어요? 안 읽었으면 우리 같이 읽자. 그래서 서로 도전해서라도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단이라는 것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 이 엘리사는 아주 과감한 결단한 겁니다. 나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단을 건너서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결국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금년에는 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우리 나치판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지부지하니까 내가 결단하지 못하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재단을 섬기기로 이렇게 이제 등록하시고 작정하셨으면 이제 결단을 하세요. 내가 이 재단에 이제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딱 결단을 내리시라고. 어떻게 이렇게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기둥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단을 딱 내리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막 은혜를 주세요. 이 결단하고 민 목사님을 보면 우리 목사님 진짜 멋있다.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최고고 목사님의 말씀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은혜가 돼요. 그런데 내가 결단 안 하면 언제 나갈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뭐 요구하는 게 많지 이거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선지 생도들은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냥 배우는 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타게 사모하자. 따라서 애타게 사모하자. 이 엘리사는 너무너무 사모한 것입니다. 나는 갑절의 영감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 건너는 것은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이 여리고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지금 이 엘리사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배 타고 걷는 게 아니에요. 이 겉옷으로 물을 치니까 물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넜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엘리사는 자기는 어떻게 할 거야? 수영해서 올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배수지를 딱 친 겁니다. 난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은 결국 받더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중국에 갔거든요. 중국에 갔더니 그 처속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그냥 예배 마치고 났더니 그 성도들이 목사님 예배 한 번만 더 드려주세요. 아니 지금 예배 드렸는데 아니 목사님 가시면 언제 오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도 없잖아요. 막 그러면서 그냥 다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배를 드리고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해주고 막 그러고서 떠나왔습니다. 막 그 성도들이 눈에 선한 거예요. LA에 딱 도착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나 배가 불러가지고 주실렘 주시고 말렘 마시고 막 이런. 그러니까 한순간 어느 순간은 계속 중국만 가고 싶더라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그 전에 연세 드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는데 이 목사님이 아멘을 하시는데 그래. 아멘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방정맞게 아멘 하시는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딱 이런 설명을 하신 새들이 어미새가 먹이를 해가지고 쫙 둥지에 날라오면은 새끼들이 짹짹짹짹 하면서 받아먹는데요. 짹짹 그러는데 어떤 새는 짹 하면 다 흘린대. 그래서 아멘은 말씀을 먹는 거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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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그냥 제일 앞에 앉아서 나도 그냥 강사님들이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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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모해야 되거든요. 교인들이요 이 앞에서 말씀 듣는 거하고 저 뒤에서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 듣는 분들은 그냥 목사님하고 직접 이렇게 되잖아요. 저쪽에 앉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어쩌다가 거기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근데 뒤에서 맨 처음에는 집중하세요. 딱 집중하다가 그 다음에 앞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머리 파마가 잘못 나왔구나.
내가 좀 예배 마치고 가르쳐 줘야 되겠다. 어느 미용실이 좋은지.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배 끝났는데 뭐. 그러니까요, 이 집중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혜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바닥까지 그냥 사람들이 꽉 앉았어요. 근데 가운데 이렇게 앉아 계신 아줌마가, 아주머니가 한 60세 되신 분인데 말씀을 했는데 아멘 아멘 이래요. 그렇게 하니까 나도 말씀 전하면 저는 너무 사모를 하니까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요 막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내 다리를 붙들고 막 늘어지는, 아유 놓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낮 시간이에요. 낮 시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일 가시고 그래가지고 좀 적은 숫자가 낮에 앉았는데 그렇게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저 한 번 더 기도해 주실래요? 그래서 진짜 나도 궁금했어. 하도 그냥 말씀 들을 때 이러는 데다가 다리를 잡고 막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텍사스 엘파소에서 이렇게 두 아들이 이렇게 휠체어로 자기를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파킨스 병이라는. 그래서 이게 바닥에 이 전부 의자가 아니고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꽉 찼으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꼬부라진 거예요. 그래서 파킨스 병으로 서울대 병원도 가보고 무슨 뭐 한국에 무슨 뭐 할렐루야 기도원이니 뭐 별의별 데를 다 다녀봤대. 근데 자기 몸이 점점 더 중해지고 목사님 그 광고 보고 이번이 내 이제는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텍사스에서부터 여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이분이 얼마나 정말 다급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그렇게 사모하는지,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요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시면서 이게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분이 그게 비디오를 그때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서부터 우리 은혜기도 그 밑에서 목사관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정말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그렇게 애타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니까 결국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여러분 정말 새해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못 받은 사람처럼 나 은혜 못 받으면 나 정말 살 수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그냥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그렇게 간절히 애를 쓰시면서 또 교회에서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정말 누구보다도 앞장서셔서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는, 따라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여러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만일에 이 은사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신비주의예요. 만일 어떤 내가 부자가 된다, 물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복음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
멀쩡함을 입었네. 나는 복음 때문에 태어났다는, 나는 복음 때문에 선택받았고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도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디프레스 되고 그 다음에 다 좌절하고 그냥 사역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세요. 바울은 지칠 줄 모릅니다. 끊임없이 주의 일에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식어지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능력 받아야 돼요? 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왜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그래야 바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정말 잘 되어야 자꾸 나눠줄 수 있지. 교회도 뭐가 있어야 나눠줄 수 있죠. 뭐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번에도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과 난가주 교회에서 이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하면서 우리 민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들 좀 동참하도록 그렇게 쭉 연락을 해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데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영적 실력을 갖춰야 줄 수 있는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사업이 잘 돼야 크리스천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야 바로 그 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이 베풀고 나누고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뭘 해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예수 바깥에서 성공하려고 하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등한시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 탈진하고 결국 신앙생활에 영적인 빈털터리가 되어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자로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텐데 그런 삶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열정적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침반교회 성도들이 금년에 모두가 다 은혜 성령 충만 받아서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품고 세계를 품고 전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러한 열정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나침반 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